1월달 다섯째 주는 모임이 없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위원들을 우리 끝나고 좀 재정위원들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몇 분들이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뭐 자연스럽게 한 4-5분 이렇게 정해서 재정위원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상가 임대해 있는 것도 임대료가 이제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1년만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으로 내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좀 설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위원들을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조롱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조롱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렀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죽는 바 되리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양하면 적극 시험을 이는 그들을 적극 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내가 원 방금나무에서 적힘을 받고 은성을 벗어 좋은 방금나무의 적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섬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좋은 나무의 적임을 받았느냐. 교환 봅니다. 오늘 로마서 59번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만드시기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율법으로 제대로 살았다면 몽땅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에 다 순종하도록 만드시든지 등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반역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언약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 의해 예수님이 살해당하시는 복잡한 역사를 거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하였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였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주장은 하나님 언약의 본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그들을 대체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랬죠.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은 전에도 제가 그 칼럼을 칼럼을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 칼럼으로 보내드린 적 있죠.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상태.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의 없이 굴고 어른 앞에 이렇게 목 뻣뻣하게 있다고 해서 그게 교만이 아니라 나 하나님 언약 없어도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나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살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겸손은 뭐예요? 사람이 나한테 깍듯하게 참 잘해.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상태.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뿌리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뿌리의 기름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접붙이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상고하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거 읽고 설명드릴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특별히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 22절에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말은 정말 치명적인 오역이라고 그랬죠. 번역 오류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격이라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항상. 뭡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뜻이고 첫째는. 둘째는 뭡니까? 출처가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서 나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출처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그 위에 참고되어 있죠. 2장 16절,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에베소서 3장 12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다 바꾸세요. 그냥 아예.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옆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니까 자꾸 내가 믿어줬다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졌어요. 에베소서에서 표현하기를.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이 폭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럼 그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그 장치가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 페이지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없는 죄인인데 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 믿음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뭐 해야 될 거 있습니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교회도 안 나와도 되네요. 이런다고. 끝까지 뭐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고 안 하고 늘 그 문제로만 생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 완성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하나 된 상태예요.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나는 거기에 합류되지 못했으니까 내가 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아,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11조 안 해도 되네요. 이렇게 늘 묻는다 이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네 맘대로 하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제 반말해서 죄송한데 네 맘대로 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11조를 하냐 마냐 그런 물음 묻지 마십시오. 그건 끝없이 내가 뭔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유튜브에 보면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이제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우리는 또 매인다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율법에 매여요. 안 하는 율법에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율법에 매여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세요. 안 하면 돼요. 뭔가를 우리 행위에 의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고 안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십자가여서 온전히 다 이루신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이렇게 덮어 씌워버렸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덮쳤다니까요. 네. 교환 봅시다. 따라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에 참여될 수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가상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라면 더 많이 범죄하여 그 속에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들의 죄인들의 쪼잔한 생각입니다.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리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은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죄를 우리가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논리와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잘려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저는 같은 수준의 생각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같은 논리라 이 말입니다.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방인이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계시기에 날마다 자기 죄가 크게 보임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가 늘 기억이 되는데 죄를 더 짓자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은혜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꺼낸 것인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더러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시켜 주시려면 내가 자꾸 이렇게 더러운 곳에 가 나 자신을 자꾸 더럽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더러운 것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은혜의 그 방향성은 어딥니까? 항상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돼 있고 그 생명을 쫓아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명을 찾아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계속 생명을 추구하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즐겁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경 읽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이제 은혜 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돌아가서 더 더럽히면 하나님 나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잖아. 이 논리는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살자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 안에 그분이 사로잡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며 역으로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지금 한국 교회에서 로마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그 안에 이방인을 집어넣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기존의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인을 보면서 와 이방인이 구원받네 이렇게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우리 예수 더 잘 믿자 이래가지고 자꾸 구원받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논리입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뭐예요?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교환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대방을 세워놓고 질투를 유발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고 이방인은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에 의해 합류되는 것은 연합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 참여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은 죄인으로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스스로 믿음을 못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은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믿음에 없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견주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들이 믿음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막 잘못돼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믿음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예. 그걸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니까 이게 여기에 빠진 자리를 이제 이방인으로 채워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 봐봐, 이스라엘 봐봐, 믿음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이방인이 어떻게 이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밝혀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는 그냥 그렇다 치고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의 그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자기가 못 가져서 실패했고 이방인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엄위하시고 준엄하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가운데 가만히 냅두니까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구에게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자와 준엄이에요. 인자와 숙자 이렇게 하면 더 잘 어울리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본문의 제목은 인자와 준엄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든 지켜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란 자비, 친절이라는 뜻이고 준엄이라는 말은 아포토미아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잘라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격, 위엄이라는 단호함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잘라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15절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5절 강론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인자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과 관련되고 준엄은 버리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에 의해 접붙이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의해 잘라내시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그러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번역하면서 이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접속사거든요. 그러나라고 할 때는 뭡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전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예.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인자 안에 들어왔다면 그 인자에 의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은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라는 반전 접속사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멸망의 상태요 찍히는 바 된, 즉 베어버림을 당하거나 잘라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서 입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추구하는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걸 아까 제가 칼럼에서 이제 사건들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들, 일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십자가예요. 아, 십자가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래, 역시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내가 부인되어져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늘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날 이따위로 대해. 내가 사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 대접 받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른인데 젊은 어린 목사가 말이야, 자기한테 함부로 죄를 지적하고 뭐라고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화가 나는 거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확인되어진다고요? 내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순간 십자가가 보여지고,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확인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어요? 장로 권사가 아니니까 없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CBS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를 틀어놨는데, 방송 중에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위기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거룩을 자꾸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래요. 이웃을 배려하는 게 거룩이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면 회사에 회식 자리에 가서도 권사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교회에서 나타내는 경건만큼 회사의 회식 자리 이런 데서도, 술 먹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하면 회사 가서나 다른 일반 사람들 만날 때 집사, 권사, 장로 티내지 마십시오. 제발 좀. 목사 티내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처음에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대하다가 누가 이제 저보고 옆에서 목사님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 인사했던 사람이 다시 인사를 해요. 와가지고 다시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목사님이셨네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냥 사람 대할 때하고 목사를 대할 때하고 왜 달라져야 돼요? 예?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벌써 이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깔고 내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존경한다는 뜻으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목사 티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티 내지 마십시오. 그냥.
뭐 예수 믿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했죠? 잠시 흥분했네.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은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아까 했네요.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또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하였는데, 개정성경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되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도 만약 불신앙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 우리말인데 이해가 돼요?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도 불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놓고 처음에 공동번역을 보다가 다 별 다른 번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동번역 했다가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톨릭 성경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놨는데 보낼 때는 또 공동번역 있는 걸로 처음에 보내드렸더라고요. 뒤늦게 알고 제가 다시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우리 성경이 조금 이렇게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하지 못하도록 표현된 그런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단순히 뭐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접붙임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것이나 혹은 믿지 않는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접붙이시는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뭐 이방인 구원하는 거 쉬운데 이스라엘 본래 그들에게 구약부터 말씀을 주셨으니까 야들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 너무 쉽다. 그 걔들이 또 회개하는 건 너무 쉽다. 우리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앞에서 23절에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교환 봅시다.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이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지,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 본래의 나무에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접붙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물러났었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구원, 하나님의 의에 참여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접붙이시는 능력에 달린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넌 못해, 넌 안 돼. 하나님이 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또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버리지 못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아끼신다고요?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를 아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유일한 자기 백성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신 은혜를 주어진 자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죠. 죄에서 건짐받은.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자기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뿌리이시고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잘 산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은 지옥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천국이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극락, 천국은 다 지옥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지옥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옮겨서 살게 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상태,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예?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내 구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로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뿌리의 기름짐에 참여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 중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된 상태, 응?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된다라고 이 고백이 나와지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동족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기 백성들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안달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깝깝하고 답답해서 우리 구원 못해가지고 안달나셨어요? 예?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홀로 그냥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없어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구원 못해가지고 오늘 힘드네. 저 새끼 저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오늘 또 제지를 가네. 이제 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 돼가지고 깝깝해하면서 하나님 고심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고 십자가에 의한 은혜의 구원을 태초부터 고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언제나가 아니고 어제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과거와 현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영생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상태가 영생이죠. 죄인의 마음은 조석이 다르고 변하기에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요, 옛날에 저도 CCC에 청년 때 CCC에서 성경 공부 교재 가지고 공부하면서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윽박 지르더라고요. 그 순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막 이렇게 가지면 구원이 됩니까?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늘 말씀드리듯이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찬송하고 골방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게 천국이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뭐 아침부터 부부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집에서도 기분 나쁜데 회사 가가지고 또 막 사람들하고 치이고 막 그래 되면 그리고 집에 오면 뭡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내가 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조석으로 변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오늘 안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히셨다면 그분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주놈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혹시 나도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근원이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신 은혜를 말씀 안에서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화두는 다음 세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화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행복이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로 슬슬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뭐 이런 구호들. 봅시다.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교인 수가 확연히 줄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장기화되면서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텅텅 비는 악재를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렇게 뭐 연말이나 이렇게 전보로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미래가 좀 안정적으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불안한 상태면 뭐예요? 뭐 액땜이나 뭐 어떻게 했으라도 바꾸었으라도 그 운명을 불안한 미래를 이렇게 행복한 미래로 이렇게 전환시켜 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굴러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고 낭떠러지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봅시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우리 자리를 넓히고 나의 안전망인 교회가 망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이어가며 확장하기 위한 탐심을 다음 세대라는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란 이미 산상수훈 초반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팔복 안에 있는 자입니다. 천국의 복 안에서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은혜 안에 있다면 계속 은혜를 구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내가 염려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거 새해가 되니까 성경구절 저가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한테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또 우리가 잠언의 말씀 많이 인용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계획할 건 계획해야 된대요. 연초에. 저는 지금 계획을 하지 말자,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본래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네 맘대로 계획해봐. 하나님이 자기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그걸 잘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도 뭡니까?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대요. 내 뜻 무시해버리는 그게 하늘의 생명이라니까요. 내 뜻은 무시되는 거예요. 내 뜻이 기도 응답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함께 죽자 라고 하는 것에 동의되어질 때. 이해되십니까? 그 기도 응답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있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만 온전히 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자기 일, 자기 계획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은혜만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집사다운, 권사다운, 장로다운, 목사다운 그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일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럽게 지신 그 십자가가 내게 영광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새해로 바뀌었다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지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날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날을 살고 있음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십자가로 들이미시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로 오늘도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주께서 가게 하시고 끌고 이끌어 가시는 이 길에 우리가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